6.25 동란 73년이 지났고요. 정전, 전쟁 잠시 동안 그치자고 하는 게 7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면서 오늘날까지 지켜주셨는데 미국 수도 워싱턴에 가시면은 그곳에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 기념 공원이 있습니다. Korean War Memorial, Veterans Memorial가 있는데 한 해에 거기 찾는 사람이 320만 명이나 된다고 하죠. 이곳을 방문하는 미국 사람들과 세계의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곳에 조각 작품인 판초 우의를 입고 행군하는 육해공군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그곳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시선을 끄는 것은 거기에 새겨져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Our nation honors her sons and daughters who answer the call to defend a country they never knew and the people they never met. 우리 미국은 조국의 부름을 받고 한 번도 만나지도 못했던 사람들, 전혀 알지도 못했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달려갔던 자랑스러운 우리의 아들과 딸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 거기에 또 한 문구가 있는데 금색으로 새겨져 있는 문구,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두 동강난 이 작은 한반도 땅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자유로운 국가로서 민족적 생존이 가능하기 위해서 희생된 사람들입니다. 이 전쟁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 벤프리트 장군의 아들, 마크 클락 유엔군 사령관의 아들도 잃었습니다. 워커 중장은 아들과 함께 참전했다가 전사했고 24사단장 윌리엄 딘 소장은 전쟁 포로가 되었습니다. 올해 6.25 전쟁 정전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6.25 전쟁은 우리 민족에 지을 수 없는 엄청난 상처를 남겼습니다. 6.25 동란으로 말미암아 불에 탄 교회가 2122개나 되죠. 총살을 당했거나 납치됐던 목사님이 523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불에 타버린 가옥은 60만 채, 과부가 된 미망인이 20만 명이 넘었고 전쟁 고아가 1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6.25 동란이 얼마나 참혹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6월이 오면 자유를 위해서 조국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한국 민족은 아세아 동방의 문화 창조 개척의 선구자였느니 하늘에 서서 이어받은 청명과 닦아 이룬 슬기로 능히 백두산 남북 수천리의 나라 땅과 백성을 다져 이룩하여 5,000년 오랜 국제 풍진 속에서 아담한 문화를 가꾸어 지내왔다. 푸른 산, 맑은 가람, 기름진 논밭, 꽃피는 동산이다. 우리 조상 선열의 땀과 눈물로 걸음하고 북돋아진 생명의 요람이요 천억 만생의 피 흘려 지켜온 영광된 조국이다. 정기에 넘치는 산, 우거진 숲풀마다 민족의 노래가 힘차고 우렁찬 샘, 가멸한 젖줄마다 나라의 전설이 흐른다. 6.25 동란을 맞이해서 함석헌 선생은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쓰다가 말고 붓을 놓고 눈물을 닦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역사,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못 읽어도 괴테를 몰라도 이 역사는 알아야 한다. 그래 수천 년 두고 매맞고 짓밟히고 조롱받고 속임당하는 이 백성을 생각하면 눈물 없이 넘어설 수 없는 우리의 역사. 우리의 역사도 이렇고
우리의 성씨도 개명을 해야 했고, 초등학교 입학해서 조선말을 하면 교장실에 끌려가서 벌 쓰고 자퇴서를 써야 하고, 매일 아침 동쪽 일본을 향해 천황하게 경의와 충성의 맹세를 다짐하는 경례를 해야 하고, 학교에서는 단체 신사 참배를 해야 하는 약소민족의 서러움을 한몸에 지니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8.15라고 하는 해방의 기쁨의 자유라는 고귀한 선물을 받았지만, 자유도 해방도 방종과 죄악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해방 후 5년도 못 되어 6.25라고 하는 동족 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르고, 잿더미 속에서 다시 나라를 세워 세계 올림픽을 치를 수 있었고, 월드컵 4강의 신화를 이루었던 민족. 그러나 부가 생기고 물질과 황금 만능주의가 온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 지금은 경제적, 정치적 위기에 직면해 있으니, 어찌 우리가 이 민족 구국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한국의 공권력은 이미 그 기능과 권위를 상실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과연 그 민족이 흥하고 잘 살 수가 있겠나? 6.25 동란이 벌어지자마자 유명한 빌리그램 목사님이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을 찾아가서 대한민국에 기독교인들이 많으니 공산당이 내려오면 반드시 그 사람들을 숙청할 것이니 파병을 해달라고 호소를 한 적이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미국의 목사 친구를 통해서 트루먼 대통령의 파병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피난원 목사님들을 경남도지사 공관에 모셔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낙동강 연안을 융단 폭격을 해야만이 인민군이 도강을 못하고 대구, 부산이 함락이 안 돼야 그나마라도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백하다 장군은 인천 상륙작전을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탁한 결과 인천 상륙작전을 비롯해서 9월 27일 날 서울을 수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한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고 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자기 국민들에게 국민은 국가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김구 선생은 할 일을 찾는 백성은 흥하고 원망하는 것을 찾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경찰서 10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조국에 보답할 것인가? 한 번 정도는 오늘 6.25를 맞이한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되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유명한 사상가 헨리 소로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수의 사람은 육체로 국가에 봉사하고 소수의 사람은 두뇌로 국가에 봉사하고 극소수의 사람은 양심으로 국가에 봉사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6월이 오면 우리 모두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이 민족과 이 땅을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이 오면 자유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봉사하라, 서로 종노릇하라고 했습니다. 옆에 앉을 분들은 나 당신의 종이야. 한번 해보세요. 내가 당신을 봉사할 거야. 목장의 말들은 울타리가 보여야
안심하고 잘 자란다고 합니다. 울타리 속에서 자유. 우리는 헌법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지 법이 없는 자유는 방종입니다. 미국의 설교학 교수로 유명한 폴 셰어라고 하는 사람은 자유의 공군이라고 하는 책, The Plight of Freedom이라고 하는 책에서 현대인들이 세 가지 잘못된 선택 때문에 불행한 노예가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양심의 상실, 이웃의 상실, 하나님의 상실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행여나 여러분과 저는 양심을 상심하고 살지는 않나, 이웃을 상심하고 살지는 않나, 하나님을 상실하고 살지 않나.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 있나? 사람들은 자유를 철학에서, 종교에서, 학문에서, 지식에서 찾아보려고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아틀랜타 조지아에 가보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묘비가 있습니다. 거기 묘비에 뭐라고 써져 있는고 하니 드디어 자유로다, 드디어 자유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감사하나이다, 우리는 드디어 자유로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영원히 존재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살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가장 하반절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사랑의 정의가 뭡니까? 사랑의 근본은 나를 버리는 거라고 그랬죠. 자신의 자랑, 자신의 고집, 자신의 유익을 다 버리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사랑은 아픔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게끔 하신 그 고통, 사랑은 반석처럼 요동치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폭풍이 와도, 무더위가 와도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는 반석과 같은 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높이 끌어올린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기다려주는 것이라고 했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사랑은 헌신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펠리칸이라고 하는 새가 있지요. 겨울에 부화를 합니다. 새끼에게 먹일 것이 없으면 자기 가슴에 있는 살을 떼어 먹인다고 합니다. 거기서 피가 나오면 어린 새끼들은 엄마의 피를 마시면서 생존했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스켈레톤 새들의 문장학이 이러한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피를 새끼에게 주고 자신은 죽어버리는 그 모성애는 인간들의 사랑을 초월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죄와 죽음을 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고 보혈, 피를 흘리셨습니다. 고로새서 3장 13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케 매는 띠라고 했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6월이 오면 그 어느 달보다도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양심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6.25가 오면 6월달이 오면 단합하는 기도를 하세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뜯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울 때 단합으로 기도하셔야 돼. 예수님이 혼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때 기도하고 있었는데 세 사람의 제자는 세상 모르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에 예수님이 찾아가서 보니까 잠자고 있어요. 그래, 1시간 동안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다시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또 와보니까 제자들이 또 자고 있어. 오늘 경기도 목사님들이 6.25 상기 기도회를 한다고 하는데, 경기도가 기도해야 대한민국이 살아요. 대한민국이 살아야 이웃나라가 도움을 받게 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뜯어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갈라디아서 5장 15절입니다. 애틀랜타에 가면 제1장로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새로 교육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옆에 있는 커다란 대지가 하나 있는데, 유명한 건축 회사가 거기다가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하려고 계획을 한다고 하는 것이 교인들 귀에 들어와 가지고, 이분들은 백방으로 이걸 막으려고 해도 막을 길이 없으니까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뭐 티셔츠를 입고 뭐 악덕 뭐 물러가라 할 텐데, 이 사람들은 1,000명이 모여서 릴레이 기도를 매일 24시간씩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싸우지 말고 금식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릴레이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건축 반대 서명을 한 뒤에 금식 기도에 동참을 했습니다. 금식 기도 시작한 지 일주일 후에 열린 토지 변경 공청회에서 놀랍게도 건설회사에서 타협을 하자고 왔습니다. 갑작스럽게 결정이어서 모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공청회에 참석했던 조지아주 대표적인 일간지 애틀랜타 저널이 기자가 1,000명이 금식한다고 하는 내용을 머릿기사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 신문사 저널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건축 반대 표시하는 모자나 티셔츠를 입고 항의하거나 환경오염을 상징하는 죽은 물고기 그림을 들고 시위를 벌였는데, 이처럼 싸우지 않고 많은 사람이 조용히 금식 기도로 대응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건축회사 측이 교회에 1,800평 40만 다 상당의 헌금을 무상으로 헌납했고, 교회와 콘도의 경계 부분에 60피트의 녹지대를 남겨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개발 규모 대폭 줄이게 되었고, 상당한 수 없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교회는 기꺼운 마음으로 건축회사와 합의를 해줘가지고 아름다운 동산도 있고 건축도 했고 교회 교육관도 지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여러 신문과 텔레비전의 방송을 통해 미국 사회로부터 큰 관심을 끌었고, 영적으로 잠든 미국 교회에 도전을 주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국 기도가 우리의 총체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는 이 땅에 6.25 같은 비극 전쟁이 생기지 않을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또 기도하세요. 눈물 흘리고 기도하세요. 금식 기도하세요. 조국을 위해 금식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겁니다. 바울이 단합하는 비결, 겸손으로 단합했다고 그랬죠.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는데, 어려워요. 기독교인들이 지난 것 같지만 우리는 승리요. 사랑으로 단합하라고 그랬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어요. 사랑으로 단합한다고 하는 것은 한 마음을 품는 거지요. 부부도 마찬가지요. 한 마음으로 교제를 통해서 단합하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는 것으로 교제를 하라고 그랬어요.
도움으로 단합하라고 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몸을 품어서 하자고. KBS 텔레비에 내가 본 것 같아요. 그 뭐 어려운 대문 고쳐주는 사람도 있고 화장실 고쳐주는 사람이 있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뭐야 동행이요 뭐요.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거기 뭐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목수도 있고 뭣도 있는데 이 단합만 되면은 그냥 일사천리로 이게 되는데 거기서 누가 의를 제기하면 의논하다가 2시간, 결론하다가 4시간, 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으로서 다짐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 해서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 1988년 세워진 유관순 열사 애국 어록비가 있어요. 소녀 유관순의 기원이라고 하는데 유관순의 다음과 같은 기도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오 하나님이시여, 이제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원수 외놈을 물리쳐 주시고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주옵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1919년 3월 31일 매봉에서 기도하며 또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김마리아와 같은 여성 동지가 10명만 있었더런 대한은 독립이 됐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독립의 뷰를 그는 틈만 나면 기도실에 가서 민족의 장래를 위해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어 모세와 같은 민족의 지도자를 보내주시고 하루속히 조국의 비참한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위기에 있다고 다 얘기들을 하는데 대한민국의 모세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에스더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다니엘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 어저께 십계명이라고 하는 영화가 텔레비에 나오더라고. 거기를 보았는데 모세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때마침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고 그 지도자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는 장면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나오는 것을 봤을 때에 한 시대, 나는 우리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 되고 싶어서 됐다고 나는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시켰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서 앞으로 4년만이라도 정말 이 나라를 올바로 세울 수, 비상식을 상식으로 세울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다 공평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 세계 어느 나라가 대한민국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는 앞으로의 5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위해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단합하며 기도로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자손만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